할렐루야, 벌써 5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하시느냐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직 실감나지 않으시겠지만 오늘 저녁은 왠지 허전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9장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지죠. 앞세대가 끝나고 2세대가 새롭게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8장에서부터 시작된 매일 드리는 번제, 그리고 안식일의 규례, 그 다음에 월삭 제물,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에 대해서 규례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장은 남은 절기인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팔절은 언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정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티시리얼이라고 하는데요. 그 초하루, 즉 첫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해 첫날과 같은 의미인데요. 이는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팔절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서 노동을 금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백성을 깨우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마치 군대에서 처음 나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저는 그런 것들이 떠올려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매월 초에 드리는 월상예물과 번제와 매월 드리는 상번제 등을 포함하여져서 제물을 드리는데요. 그 총합을 보니까 숫송아지 3마리, 순양 3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6마리, 순염소 1마리 뿐만 아니라 소제와 전제까지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만큼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팔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나팔절의 의미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것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안일함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초청의 나팔인 것입니다. 물론 절기에 새해를 기념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겠다는 즐거운 축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 좀 생각해 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읽고 살지는 않았는지, 죄의 유혹에 무감각해져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나팔절에 드려지는 제사는 번제와 속죄제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드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죄로 인하여져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된다면 제일 답답한 것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 미루고 있는 용서,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 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또 적용할 부분은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물질에 대한 탐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을 사용할 것을 결단해야만 합니다. 혹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 시간을 늘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친밀해져야겠다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롭게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대속죄일은 언제 어떻게 지켜야 했나요? 두 번째로 보면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제 나와져 있는데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대속죄일은 나팔절로부터 열흘 뒤인 유대력 일곱째 달 10일에 진행되게 되어집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단 한 번 모든 죄를 속죄받는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날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은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는데요. 욤 키프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큰 축제로 열어지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16장 31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 날을 지정해 주고 있는데요.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뜻은 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밥을 굶고 육체적인 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쾌락을 절제하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의미입니다. 25시간 동안 물도 마시지 않는 완전한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 당할 고난을 잠시나마 묵상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날은 오직 회개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활동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는 2마리 염소 중 1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주고 1마리는 아세살 양으로서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세살 염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죄의 전가를 완전히 시켜서 멀리 떠내버린다는,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식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죄를 속죄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량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그날 금식하고 후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할 때 막연하게 죄인이다 라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에게 이러한 말로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회개는 나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집니다. 회개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만 회개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회개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라서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숨겨진 영적인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